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17장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말하자면은 현직 실세인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현직 실세 왕에게 가서 아주 극도로 재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안 하면. 다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없다 그랬어요. 비는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만 내리는 것이지만 이슬은 일교차 때문에 주로 사막 지역에서 새벽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슬도 없을 거다 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재수없는 소리지요. 물 없으면 죽는데 비도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다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걸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라는 건 뭐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다시 언급하기 전에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다. 그러면은 뭐 이런 녀석이 있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가 안 왔죠. 대략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사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난리가 날 건데 하물며 이스라엘 땅에는 워낙 물이 귀한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어디 무슨 뭐 좀 시냇물이라도 흐르는 게 없나. 그 정도로 급박해졌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하시는데 그릿 시냇가에 가라. 그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지주에 요단강에 조그마한 딸린 그 개울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지내라. 거기 가서 지내라. 그러니까 그 개울물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살았죠. 근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마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시냇물이라도 좀 마시고 살라고 꽤 의지를 했을 것 같아. 아무 데도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싹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마지막 끼니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나한테 먼저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기구한 인생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구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신의 그 신변의 안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아합왕에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말했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그리 시냇가로 가고, 시돈 땅으로 가라면 시돈 땅으로 가고, 무리한 명령에도 순종을 잘해. 남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혼자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뭔가를 좀 더 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든지, 무슨 뭐 기술을 많이 갖고 있든지, 무슨 탤런트가 더 많다면 그거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다른 이들을 섬긴 데 사용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 했어요.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거다. 또 반대로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받아.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엘리야에게서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큰 걸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큰 십자가죠, 사실은. 나중에는 갈멜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었어요. 큰 십자가예요. 850명이 자기를 미워하고, 확실하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주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알을 섬긴다는 거. 바알은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농경 문화의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바알이 조그마한 우상인데 이렇게 손을 들면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이 번개를 일으키고 번개를 일으켜서 비가 온다는. 그래서 토지에 곡식이 자라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섬기 하나님께서, 그래, 바알이 준다는 비를 내가 한번 안 줘볼게. 그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이집트를 출애굽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상징성이 있어요. 금송아지. 우리 다 금송아지 좋아하잖아요. 황금, 재물, 돈, 풍요. 똑같아요. 안 변했어. 안 변했다고. 수백 년이 지나도 또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또 another kind of 금송아지죠. 그런 시대와 그런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보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아합이 또 결혼 잘못했어. 와이프가 시돈 땅에서 온 여자예요. 공주예요, 공주. 시돈 땅에서 온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왔냐면 또 바알을 또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리즘의 아주 가장 큰 후원자예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거기서 잠시 지냈는데, 거기서 뭐 푹 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고요, 고독한 곳이고요. 그나마 말라버렸어. 누가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겁니다. 이세벨이나 아합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거기에 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슬쩍 지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으라 그랬어요. 아합 정권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왜 숨냐고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거기서 시냇물 좀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었는데 뭐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맨날 까마귀가 뭐 물고 오는데 이게 깨끗한 건지 이게 뭔지 그래도 그거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신자의 수준, 신자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을 때 판별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100% 확신하고 100%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무리해 보이는 거예요. 앞뒤 전후좌우 동서남북 다 따져봐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뭐 여러 사사들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 선지자들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뭐 인분에다가 떡 구워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되냐고. 하여튼 그런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큰 십자가죠. 큰 십자가예요.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거 두로와 시돈. 성경에 두로, 시돈. 이거 레바논이에요. 근데 시돈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부잣집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주 그냥 한 끼 마지막 먹고 죽는다는 그런 가난한 여인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숨어 지낸 거예요, 사실은요. 신자는 자기 계산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왕 갈 바에는 부잣집으로 좀 보내든지 하지 그냥 가난한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입에 풀칠하고 얻어먹고 살으라고 구차하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여인과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아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까지 묶이면 안 되지. 환경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하고 나하고. 이게 환경이에요. 현상이에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 지금 그런 판에 나한테 먹을 거 가져오라는 말이 나오냐? 이게 사람이냐? 사람이냐? 그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버려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물 좀 가져오라. 일단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너 기름통에 기름이 가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가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막 퇴근을 밤 11시 반에 하는 거야. 그럼 11시 반에 와가지고 밥 먹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성도한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말하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커버하지 않아요. 한 끼 먹고 죽는다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그러면 기름과 가루가 계속 나온다. 듣기는 좋지만 믿기는 힘든 말이지, 그게. 믿기는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여인이 또 그렇게 순종을 하네. 그래서 다 두루두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리하게 들리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이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십자가를 진 사람 많이 있죠, 성경에.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도 들어보셨겠는데 혹시 이 코리텐 분, 이 여자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코리 텐 붐이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여자죠. 1892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시계 제조공이에요. 시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야. 더치 크리스천 워치메이커예요. 그 집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아이도 1922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여자 시계 제조공 라이센스를 땄어요. 아버지가 시계 제조공.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터져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마구 죽이니까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아버님이 목사도 아니고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수십 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서 그 자기 시골 같은 데로 보내서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체포를 당합니다. 1944년이에요 이게. 2월 28일 날 온 가족이 그냥 한꺼번에 체포가 당해요. 결국에는 그냥 독일로 다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모두 다 죽고 이 코리 이 여자하고 자기 남동생만 살아남아요. 다 죽고 아버지는 그냥 금방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코리가 그렇게 1944년에 잡혀서 수용소로 갈 때가 몇 살이냐면 계산을 보니까 52세더라고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52세에 자기 언니가 베티인데 베티하고 다행히 같은 방으로 이렇게 라벤스부르크에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언니도 거기서 죽고 자기 언니가 죽고 자기는 풀려 나옵니다. 자기 언니는 1944년 12월 16일 날 죽었는데 딱 12일이 지난 다음에 이 코리는 석방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정착오로 석방된 거예요. 행정착오로 석방된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지내던 수용소에 지내던 50대 여자들 전부 다 가스 체인버로 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언니가 죽고 12일이 지난 다음에 1944년 12월 28일 날 행정착오로 석방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을 끝나고 이분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직원들과 가족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요. 항상.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자기 전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성경을 읽어. 아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코리하고 자기 언니 베티가 나치 수용소에 가는데도 성경을 숨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읽어주는 거예요. 책 한 권 숨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같은 방에 있는 그 나치 수용소에 그 사람들에게 같이 성경을 읽어줘서 거기서 죽음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공포, 그런 수용 속에서 거기서 작은 소망을 키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막 그래요. 400명이 들어가는 수용소에 1,400명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망하니까 이제 다 집어넣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점점 1,400명이 들어가가지고 4명이 쓰는 방에 9명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층층이 이렇게 침대 해가지고, 그런데 침대가 이게 하니까 이 고개를 못 피는 거 앉아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지푸라기 하고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움직이만 하면 위아래서 그냥 욕설이 막 다 쏟아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하고 언니가 배당받은 그곳이 너무 벼룩이 많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벼룩이 물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28호 막사. 바느질하는 여인들만 모여. 뭘 감사해요 도대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려잖아. 무조건 감사해. 코리가 말해. 근데
다른 건 그런데 벼룩까지는 내가 그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으로는 간수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 그 왜 안 오나 했더니 벼룩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안 오는 게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벼룩은 못해. 근데 벼룩 때문에 자기네가 신앙을 지켰고 벼룩 때문에 기도하고 벼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막 읽어주고 성경.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가 끝나면 다 줄 서가지고 이분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줄을 쫙 섰는데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멀리서 봐도 딱 대번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자기 언니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가 왔어. 간수가 서가지고 인사하려고. 난 용서 못합니다. 벌써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저거는 제가 절대 못합니다. 언니도 죽었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는 게 아니다. 내 명령에 순종을 하겠니 안 하겠니 그걸 묻는 거다.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그냥 명령 따라서 그저 용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안았는데 신비하게도 성령께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그 순간에 쏟아 부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겠죠. 그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버리고가 아니고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중에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1년에 이 여자분이 책을 썼어요. 자기 모든 그 자전적인 아버지 잡히고 죽고 언니 죽고 책을 썼어요. 그 한국말로 주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번역했어요. 중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책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팜플렛 얇은 책인데 이렇게 보니까 피난처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코리텐 붐. 코리텐 붐이 누구야? 그게 바로 그 책이에요. 1971년에 책을 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냈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목이 The Hiding Place. 이렇게 있어요. The Hiding Place. 숨는 장소.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라고도 번역됐어요. 여러분 코리 집은요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숨어 지내는 피난처였죠. 나중에 코리 자신은 수용소에 있을 때 벼룩이 들끓는 그 수용소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엘리야도 지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지만 자기 당대에는 체면 구기는 형편이었어요. 숨어 지냈어요. 그리시네가에.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가난한 그 집에 숨어 지냈어요. 코리 여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벼룩이 물어대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비록 너무 괴로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해서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벼룩들을 쫙 풀어가지고 코리를 하나님이 숨겨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돈이 가서 아무리 오라 해도 오지 않아요.
싸우기 벌여서 오늘 안 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3편이에요. 거기에 정말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43편 9절 906페이지 시편 143편입니다. 906페이지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진짜 엘리야가 했을 만한 그런 동일한 내용이죠. 코리 여사가 했을 만한 내용.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원문에 보면 끝부분이 I hide myself in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I hide myself in you. 기도하겠습니다.